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주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7절, 2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오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권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디가 아플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조금 권위가 다르죠. 우리 권사님 편찮으시니까 따뜻한 물 잘 드시고 식사 꼭 잘 챙겨 드시고 좀 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의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그냥 좀 별다른 일 하지 마시고 피곤하게 몸 부리지 마시고 집에서 좀 편히 쉬시고 맛있는 것도 잘 잡수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권위와 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권위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오장로님 이제 농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농사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문법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권위가 그 말씀의 권위가 좀 많이 다를 거고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승복할 수 있는 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말씀을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회당에 있는 그런 회당장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지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내려오던 전통, 여태까지 내려오던 그 말씀의 어떤 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해서 전하여진 말씀이지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던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는
거기에 어떤 반박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의중에 계신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 그 요즘 말로 하면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권위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 말씀인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어요. 이 권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스루시아라고 하는데 그, 그 말씀의 그 뉘앙스가 정말 놀랍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충격을 받았냐 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들어왔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메시지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봤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뭔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빛이 사람을 확 비추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괴로워하고 있고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꾸짖으시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단순히 학문적인 어떤 이론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동반되었던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에서 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마음이 아픈 것은요,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지혜를 얻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TV 보세요. 정말 유명한 강사들, 유명한 선생님들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아 그래 맞아. 내가 저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직장 생활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 더욱 그렇죠. 먼저 경험해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말씀 안에서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어떤 유명한 권위 있는 사람에게서 그 지혜를 얻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찾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로 덧입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은 옷,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옷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겨서 내가 다 벗은 줄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잎사귀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잎사귀가요, 하루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요. 그냥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어떻게 하시죠? 짐승을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든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 그 옷을 입어야 된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채색 옷을 사다가 입혀주잖아요. 근데 그 채색 옷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찢겨지고 버려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입혀주신 옷이 뭐예요? 노예의 옷, 죄수의 옷, 노예의 옷을 거쳐서 죄수의 옷을 거쳐서 마침내는 애국의 총리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죄수의 옷을 입고 노예의 옷을 입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옷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옷,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옷,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과 깨달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여기에 제 생각도 물론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이렇게 각주를 달고 주석을 달잖아요. 그러면 제 설교의 내용보다 밑에 달린 그 주석이 더 많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책도 보면서 들었던 축적된 그런 지식 아닙니까? 심하게 말하면 남의 지식인 거잖아요. 남의 생각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간의 가르침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 자체이신 오리지널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권위가 있겠어요. 얼마나 쉽게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전부이냐, 정답인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절대화하죠.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은 정답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고 하나님만이 항상 옳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옳다고 내가 정답이라고 하면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권위, 나의 옳음,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위로 새로운 옷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정결한 그릇.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거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답이고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를 못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보질 못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존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밌지 않으세요?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스르는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요, 사람을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귀신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24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사람은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더러운 자예요. 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더러운 자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내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의 논리예요. 여기 내 땅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 때요. 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제가 그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고등부 회장을 하는데, 어, 토요일마다 4시에, 오후 4시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고3 형들이 잘 고3이라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그 길에서 그 형들을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는데, 이 형들이 그 유도부를 하던 형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 형들이 만나고 제가 형, 교회 좀 나와. 왜 안 나와? 고3이라고 안 나오는겨?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진아, 형은 이제 틀렸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들은요, 세상에서 이 운동부 형들이다 보니까 막 그냥 좀 거칠게 지내는 거예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이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형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니?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겠니? 나 이렇게 세상에 젖어서 그렇게 사는데, 나 이제 교회 못 나가.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어떻게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논리예요. 이게 마귀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 부끄럽고 초라하게 변질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3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지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할 때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저쪽으로 가라고 할 때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보이려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나는 좀 잘 살고 있다고 누군가를 존중하는 거고요. 어떤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막 난 40일 금식 기도했어. 난 성경 그 3일에 1독씩 해. 뭐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단일인지 몰라요. 어떤 큰 능력을 받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매일매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그런 그릇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가 스스로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망치는 못해요.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못을 박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놓여져야 된다는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으셨냐 하면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놓여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의 그 통제 아래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막 소리를 지르게 난동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통제되지 않아요. 마약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고 싶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폭식을 하게 되는데 자꾸 막 먹게 된다. 지금 배부른데 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 뭘 먹게 돼요. 고식증에 걸린 사람, 아, 나 먹어야 사는데 뭘 좀 먹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먹으면 몸에서 받아들일 수가 자꾸 눈물이 흐르고 나 같은 게 무슨 쓸모가 있나 그러면서 자해하고 비관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도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멈출 수 없는 그 사단이 조종하는 삶을 멈추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긋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절제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를 내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세상의 가치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래, 세상의 가치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경쟁 속에서 성공하고 승리해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승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나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진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누려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사용을 더하자면 여러분 예배에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능력입니다. 예배는 능력이에요. 교회에 못 나오시더라도 시간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감사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오늘은 이게 감사했지 이렇게 달력에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예배로 능력 얻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